세상을 살아가면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복된 삶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법의 심판을 필요로 하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을 미워하여 고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세상 법정에서 당하신 그 불의한 재판, 그 모욕적인 시간이 과연 주님에게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그 재판의 광경을 묵상해야만 예수님의 재판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 사랑의 길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에서 마지막 한 주간 그 가운데서도 성금요일 하루의 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어간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죠. 보통 세상의 재판도 일주일 아니면 몇 달, 몇 년을 거쳐 재판이 진행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재판은 단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루어진 참혹한 비참한 재판이었습니다. 유대 공회가 금요일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으로 넘긴 이유는 유대인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로마 재판정에 예수님의 재판을 이관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견한 총독으로 로마의 꼭두가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이 빌라도가 단 한마디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죠. 그 질문은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 카이사르의 권력을 찬탄하려고 했는지를 신문하고 있죠.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지만 이 말을 기록한 2000년 전 그리스 말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번역은 내 말이 그렇게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의 왕인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온 누리의 임금님이신 것이었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인 이유는 로마 황제 통치에 거슬려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재판은 굳이 자신에게까지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살기 위해 억울함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리의 의견을 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그 큰 위대한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빌라도도 중요한 국경일에 정치범을 사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과 같은 날에 정치범들을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한 명을 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의 철학이라고 불렀던 젤롯당, 열심당에 속한 인물이었죠. 이 열심당원들이 계획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손에서 정치적으로 무력, 폭력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시키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정치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는 애국자로 여겨지기도 했죠.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비롯하여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합니다. 진정 무리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석방시키도록 합니다. 다시금 정말로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무리에게 묻자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며 소리쳐 외치고 있죠.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등장인물인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유대교를 지탱한 인물들이었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주는 평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과 거짓에는 관심이 없었죠.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에 있었고 자신의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벌벌 떠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둡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것은 재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에 받은 그 작은 권력, 알량한 힘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는지, 나를 지지하는지 늘 지지도에 관심이 있었죠. 무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사면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반항적인 군중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죠. 성난 무리들을 회유한 데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온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끄러운 이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재판은 처음부터 불의한 재판이었죠. 사실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실 때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셔야지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치에 어떠한 야망도 갖지 않으셨죠. 오히려 폭력혁명을 일삼았던 바라바가 죽었어야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바르, 아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빌라도 앞에 두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6월절에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고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풀려날 해방을 기념하는 당시 6월절에는 이집트의 황실과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 정치범 바라바가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죠. 재판을 진행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저 무리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재판에 의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 지도자는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권력을 눈감아 주셨을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절차와 방식을 통하여 너무나 간편한 반나절의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죠. 신앙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이죠.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다짐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과 계산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둘째 등장인물은 무리이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인민재판의 배심원이 무리였습니다. 군중은 바라바를 내어주자고 주장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무력하게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말 무리로 번역된 그리스어 오클로스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로 흔들었던 그 무리와 같은 낱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세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환영했던 무리가 그 무리들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종려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가 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것이죠.
무리, 군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회주의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모든 것 다 버릴 것처럼 희생하고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돌변하여 배신하고 버리는 자들이 무리와 군중이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죠. 그들의 유일한 인생의 가치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철저한 자신의 삶의 기준입니다. 가치관도 없죠. 신념도 없습니다. 신의도 없어요.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무리와 군중들도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하지만 철저히 대가를 바라는, 나중에 그들에게 돌아올 유익을 바라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을 아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겁한 무리를 쉽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에 있었다면 소리쳐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걸 풀어주라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아무 때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의 후예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영광과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60kg 이상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끌고 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며 십자가형을 당하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고독이었죠. 그냥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속 정치 지도자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으셨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속 정치인의 신문에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셨겠습니까? 입을 여시는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고결함을 유지하셨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원망과 욕을 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도움을 주었는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배은망덕하다 욕하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배은무도한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질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면 다행이죠.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하는 말 모르고 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지만 배신하며 배반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반인 같으면 분노를 치밀어 오르겠지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면서 배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고통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철저히 버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고난은 마치 이 죽음 다음에 있을 부활을 예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무리들, 그 어떤 누구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12명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한 적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주장과 목소리를 관철시키기에 급급했지 억울함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도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외로운 길이어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단순한 이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이익과 대가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죄인된 나,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으시죠.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보이죠. 종려주일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시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되었죠. 빌라도에게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는 조롱 섞인 말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진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에 침묵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침묵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크게 외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최소한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셔도 주님처럼 침묵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고통에 참여하셔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 외로웠던 주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